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첫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긴 여정 동안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10일간의 긴 여정이 우리 삶에서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일 것이고 더 이상 젊은 날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한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벽으로 받아들이면 넘지 못하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울타리로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받은 시간은 우리 자신을 자기답게 가꾸는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 가운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나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높아서 다워지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그 높이를 비교해야 됩니다. 높이가 비교되기 시작하면 이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비교하는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라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장점과 단점과 약점은 다릅니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게 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든지 간에. 왜? 누구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약점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어날 때 내가 받아 아는 나만의 개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점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마치 나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자기답게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리석음의 높은 나를 진짜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보는 내가 아니고 이게 없었으면 하는 내 자신도 잊어버리고 싶고 남도 모르게 하고 싶고 그런 그 약점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위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나는 잊어버리고 싶고 남에게도 들춰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들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 그때 그 약점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약점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사다리를 건너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약점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약점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남의 약점은 꼽씹는 게 아니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고 그게 친구고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높이는 일은 낮아지고 낮추는 일은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서 낮추고 높임의 의미가 무엇일까?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고 낮추기 때문에 남의 약점을 위로하는 사람 역시 자기를 낮출 때 그 약점이 꼬집어야 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 약점을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도 어떻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사다리. 나의 약점이 주님과 내가 만나는 사다리라면 그 사람의 약점 역시 나와 그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정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곳에 와서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하느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정원에 들어서듯이 편안하고 위로받고 거룩하게 이 정원을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다닐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정원에서 이 거룩한 정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모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치유받아야 하는 우리들의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약점입니다. 약점이 치유받는다고 해서 뭐 장점이 된다? 치유받지 못한다고 해서 계속 단점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보다 내가 나의 약점을 알고 남의 약점을 위로해 줄 때 그때 생겨나는 치유의 기쁨. 그래서 어쩌면 성모님께서 여기에 발현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나의 평화, 우리의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당신이 이제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평화의 여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여왕을 만나는 여기에서 평화로우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두고 온 가족도
잊지 못하는 왼수도 다 평화롭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도 평화로우십시오. 누구보다도 나의 약점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이제 이 평화의 정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주님을 또 만나겠지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만 나는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위로해주는 용기.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 자신들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 낮춤과 높임의 핵심에는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도 되고 잘 하지 못하는 부족한 면도 되고 때로는 넘치는 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이 평화의 여왕의 품에서 평화를 누리는 아들, 딸들이 됩시다. 아멘.